성경 66권을 구원론적으로 핵심적인 요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관한 쪽을 말씀하는 쪽이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쪽에 관한 말씀이냐 할 때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관한 쪽이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초점을 맞춘 말씀이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관한 쪽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자는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죽는 자이어야 한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다 이거죠. 주의 뜻을 따라. 마귀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 있다면 주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할 자가,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이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15절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핵심적인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자는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죽는 자이다.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죽는 내가 되어야 하겠다, 한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차례대로 풀어갈 때 그 말씀을 풀어가는 말씀을 따라서 들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쭉 생각도 하고, 그 베리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가 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6세기에 그리스의 위대한 수학자의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주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나 생각하지만 정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것도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돈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은 명예고,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거죠. 우린 거꾸로 지금 생각하고 사는지도 모르죠. 이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잃는다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도 우리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이 최고 중요하다는 거죠. 온 천하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온 천하. 여러분의 목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 천하가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에 있어서는 육신의 생명과 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건강보다 우선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생각할 것은, 이 시간 육신의 생명마저도 어느 날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 끝나는 날 최고로, 어떤 면에서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이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언제 끝날지, 어디서 끝날지, 어떤 모양으로 끝날지 모르는 게 우리 육신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이고 생명입니다. 앞서간 많은 끝나는 생명들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또 그리고 성도가 아닌
많은 먼저 간 사람들, 부모,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내 인생도 몰라. 그 다음을 생각해 본다면, 따라서 이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영원한 세상이 정말 있는 건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은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물어야 될 질문이고, 그 답을 내가 얻고 살아야 될 중요한 물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이렇게 표현된 말을 듣습니까? 이게 궁극적인 본질적인 이 질문이고 어디야 될 답인데, 이걸 누가 이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질문이라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날이 일주일 동안 어디서 들어봤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죽음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은 죽음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말 영원한 세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은 이 땅 여정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궁극적인 질문 앞에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는 영혼을 준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여야 한다. 주의 뜻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오늘 4장 13절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해 주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본문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요, 영생의 소망을 안다면, 안고 산다면, 이 땅만 보고 살면 안 되지. 이 말을 찾지 않은 거예요. 이 땅만 보고 살면 안 되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하늘에 발은 땅에라는 경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표현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이 땅만 보고 사는 인간들아, 땅만 보고 사는 자들아,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남들보다 더 편안하고 그리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발버둥 치며 사는 인간들아, 그 말입니다. 그 표현이 지금. 물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육신이 살고 어떻게 하면 육신이 즐겁고 육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보면, 마지막 이 세상 종말이 임할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고 나와요. 홍수를 대비하지 못하고 왜 다 홍수에 다 망했냐, 그렇게 나오니 거기에 그렇게 합니다. 현실의 삶만 바라보고 살다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이 세상의 삶에만 다인 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는 그것이 나쁘지는 않고 그런 삶도 추구해야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추구하지는 마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삶에만 골몰하고 홍수를 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닥쳐온 홍수에 다 멸망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끝날을 맞이하고 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날 이 세상 삶에만 집중하고 살면 그 순간을 맞이하는 날 너도 똑같이 망하게 된다. 또 다른 구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도 그런 예화를 들어요. 한 농부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농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준비를 다 했지만 갑자기 닥친 죽음 앞에서 그는 죽음 너머의 영혼을 준비 못했다. 그래서 그 농부는 이 세상 눈으로만 보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창고도 많이 적고 두 다리 뻗고 이제 편하게 살게 됐다라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됐다고 말했지만 그날 밤 영혼을 부를 때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하면서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는 다 쌓아놓고 준비해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 부지런했고 그냥 아침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그리고 돈도 열심히 당당하게 벌었고 창고도 넓혔고 집도 장만했고 노후도 대비했고 다 했어. 그게 어찌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상 사람들부터는 아주 치우고 잘 똑똑한 사람이지. 근데 성경은 할 때는 하나님은 그 말이야.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은 자냐라고 하는 초점을 알아야 돼요. 왜 어리석은 거예요? 노아 홍수를 대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장만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 땅의 삶에만 살았던 노아 홍수 시대 사람이나 이 어리석은 농부가 똑같은 거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죽음 너머의 영혼을 대비하지 않았고 영혼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항상 우리가 초상집을 갈 때마다 제가 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전도 7장의 말씀을 가끔 인용도 하는데 전도 7장 2절에는 평소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낫게 생각하라. 그냥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항상 이 죽음을 끝을 봐야 된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라. 그럼 죽는구나. 그것까지만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죽음을 한다면 죽음 넘어도 생각하고 그 죽음이 오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도 생각하라고 하는 면에서 초상집을 가고 죽음을 보면서 나의 인생 끝도 생각하고 그 넘어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아는 자라면 이 땅만 쳐다보고 이 땅에만 모든 걸 걸고 살면 안 되지.
이 땅만 사고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영생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 땅만 보고 살지 말라 이런 말을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이 땅의 삶은 영원에 비할 때 이 땅의 삶은 안개같이 짧은 인생인 걸 잊지 마. 영원에 비할 때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삶은 너무도 짧다는 거 잊지 마. 14절,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짧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것만, 그럼에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 숨질 때까지도 자기가 안 죽는 것처럼 살고 있어. 여러분,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 보세요. 저도 죽음을 지켜본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자기가 오늘 죽는데도 성질낼 거 다 내더라고. 오늘 숨 떨어진데도 수저에다가 뭘 떠주면 먹어, 살으려고 또. 방금 30분에 죽어. 그런데도 받아 먹더라고. 그건 뭐예요? 착각하는지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는, 나에게는 죽음이 없었을 것 같은 착각, 아니 멀리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16절은 지적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보다 좀 더 있다는 거, 남보다 조금 더 지위가 높다는 거, 조금 더 건강하다는 거, 조금 더 좋은 집에 산다는 거, 조금 더 건강하다는 거, 조금 더 잘생기고 예쁘다는 거,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 좋은 새 차를 더 샀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야. 한마디로 그런 이 세상 것들에 대한 허탄한 자랑을 너희는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마. 안개처럼 짧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글자 앞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영원을 준비하는 삶보다는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원을 예비하지 못하는 삶, 아까 누가복음 12장 홍수전에 노아시대의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이제 남은 생에는 구원받은 자께 사는데, 구원받게 사는 사람은 주의 뜻이면, 주의 인도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우리라는 거 잊지 마. 이게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15절, 따라서 영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사는 우리는 그 영생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방황하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 이 땅 남은 생애를 살아.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속히 결단해야지, 이 말이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속히 결단해야지. 왜 머뭇거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인데, 이 인생은 내 뜻대로 살기에도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기에도 짧은 생애입니다. 다만 주의 뜻을 따라 살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에요. 인생은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 잘 사는 삶이야. 최고 오래 사느냐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고 잘 살아야 돼. 그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뭘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인간을 향한 주의 뜻이 뭡니까? 1차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모든 구원을 받고 진리를 따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의 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영원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전체인 줄만 알고 사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도 하면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주석이고 뭐를 다 떠나서 즉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왜 이 땅의 삶이 전체인 줄만 아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고 했을까? 짐승은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는 피조물이에요. 이게 짐승 같지.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면 또 한 가지 구원받는 거 그러냐?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 또 한 가지 주의 뜻은 뭐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17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선을 알고도 행할 줄. 여기에는 좀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한 구원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인생들이 우리 안개 같은 인생들의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즉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게 더 왜 지옥 가냐면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길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것이고, 알아도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가는 것이고, 또 믿되 진실로 끝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중간에 왜 탈락됩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중간에 믿다가 안 믿죠?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은요, 그가 아직도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좀 주저앉기도 하고 또 연약해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돌아와. 그런데 정말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이제 또 탈락되거든요. 진실로 안 믿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되는 거예요. 진실로 중간에 탈락되는 경우.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돼. 다 지옥 가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근데 구원의 길을 거부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알지만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또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성경에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안 지키면 중간에 탈락되는 것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 택한 자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맞고, 또 한 가지는 중간에 탈락된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진실로 안 믿었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알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서 받아들였고, 받아들였다면 그 받아들인 것을 반신반의하지 말고 진실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끝까지 내가 숨 질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은 짧고 끝나는 것이 분명하며 영생인 있음이 확실하다면, 적어도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영생이 있다는 것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신해야 돼요. 알고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충분해. 하나님 뭐 거짓말 하시겠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까지 이 성경을 썼다고 하는데, 없는데 있다고 하실 분이 하나님이요? 아니잖아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학교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할지라도 영생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돼. 아니 글씨를 쓸 줄 몰라도 영생이 있다는 것은 들어서라도 알아야 돼. 고린도 15장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 삶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도. 그리고 또 영생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이 땅은 짧고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고 영생이 분명히 있는 걸 아는 우리는 적어도 그러기 때문에 다른 길은 다 못 가도 주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길만큼은 나는 꼭 가야 한다. 주기철 목사님 통해서 서쪽하늘 붉은 노을 그 찬양 복음송가에 보면은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서 그거 뭐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 길이지. 예수님 구주를 믿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며. 좁고 협착해도 예수님 믿고 사는 그 길이 생명길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못 믿어도 예수님만은 구주로 꼭 믿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만은 믿어야 돼. 사도행 4장 10절 다른 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름이다. 이거 한 가지는 그냥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아니, 몰라도 될 수도 있지만 다 알면 더 좋겠지만 주님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름이라. 이것은 아주 골수파가 돼야 돼. 주님만.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 없습니다. 석가모니 몰라도 돼. 공자 몰라도 돼. 소크라테스 몰라도 돼. 아니 노래 잘못 불러도 돼. 다른 지식 없어도 돼. 산수 못 와도 돼. 주님만이 구주라는 거. 주님만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은 꼭 알아야 돼. 믿어야 돼.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니까 사도행 16장 30절 가르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님만은 믿어야 돼. 영생길만은 가야 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영생길만큼은 가야 합니다. 영생길 되신 주님만은 꼭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다른 길은 가다가 그만두더라도 중도에 탈락해도 주님을 구주로 믿는 이 길만큼은 끝까지 죽기까지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말아야 돼.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도행 14장 20절 제자리 그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마음이 굳게 해서 마음이 흐리뭉텅해 가지고 또 어찌다가 또 나가고 들락날락 하지 마.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거하라고. 연약한 우리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이 더 굳센 분들은, 또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자신도 굳세고 연약한 사람 붙들어줘서 굳게 해줘야지. 자식들도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챙겨야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어떤 애기가 막 위험한 물 속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풍덩 빠져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애기가 떨려내갔어. 그러다가 몇 분의 어떤 아주머니 와서 애기 못 봤냐? 봤다고. 어디로 가든 저리로 겨가대요. 어떻게 되든가 빠대요. 쳐다보고서는 그냥 매가지를 잡고 막 흔들으려고 해. 내가 왜 잘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없지? 잘못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잘못은 없겠지. 냉정히 보면 그럴 의무도 없을지도 모르지. 악한 놈이지. 그런데 애기가 겨가 물속으로 지금 향해서 걸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도 하고, 더 가면 위험하면 붙잡아서 아가 이리 해야 돼 하고 붙잡아도 해야지. 겨가네 빤네 죽누만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악혀 나쁜 사람이요. 나는 내가 뭔 책임 있다고 나한테 그럽니까? 이렇게 해야 맞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요. 자기 자식도 챙기지 않고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내가 친하다고 밥은 사주면서 말씀 한 번은 더 이렇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권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이웃이 몇 날 살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갈 수도 있다는 걸 왜 몰라.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 마귀의 뜻 하나님의 뜻이시며,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구원받아서 믿음을 지키며 사명 감당하며 선한 싸움 싸우며 끝까지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찬양합시다.